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8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또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는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얌체와 같은 장사꾼들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대하신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따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진실한 의미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의미의 제자는 아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스승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이름만 팔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만 팔고 있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했다.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약간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했잖아요. 요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아닌데 약간의 여지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약간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 이름이 힘이 있구나. 요 이름이 힘이 있고 효과가 있네? 오케이. 요걸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혀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의탁했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냐?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효력을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 효과가 없는데 왜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이름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의지했다라는 거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노골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막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대하신 거죠, 주님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관대하시다. 너그러우시다 이 말입니다. 너그러우시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마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막 사사건건 대들고 다리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죠?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원칙을 하나 정리해 주십니다. 40절 다 같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반대한다는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아주 넓게 주님께서 포석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적은 아니잖아요. 적은 아니죠. 사실
그렇다고 뭐 친구냐? 친구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적으로 돌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막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막 따르지 않고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라, 그냥 놔두라는 게 주님의 관대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41절. 41절도 또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셔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네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네요? 크리스찬이네요?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환대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들을 환대했다면 물 한 그릇을 주었다는 게 환대했다는 거, 환대. hospitality. 여기서 이 시대에 물 한 그릇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이 막 콸콸 나오고 물만 틀면 나오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물 한 그릇 얻는다는 게 이 시대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밖을 여행하면서 숙박을, 호텔을 사용하면은 뭐 아주 싼 호텔은 50불, 그 다음에 100불, 150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50불에서 100불 아니면 100불 남짓하는 그런 호텔에서 우리가 하루를 묵는다고 할 때 이 시대의 보통 숙박은 집에서 모시는 거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편안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평민이나 혹은 중산층이라고 해도 집이 그렇게 편안한 집이 아니거든요. 다 돌로 만들어져 있고 공간도 좁고 그런데 손님들을 또 모신다. 그게 그 초대교회의 환대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환대.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했던 문화의 핵심이 관대한 나눔이었고 그 다음에 환대였어요. generosity and hospitality. 그래서 관대한 나눔을 행하고 또 환대하는데 굉장히 본인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불편하죠. 공간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다든가 방이라도 몇 개 있는데 한 방을 내어준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즘엔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외부 손님을 안으로 들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시대에는 사실은 집이 그렇게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닌데도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하스피탈리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 받아가지고 정수기로 정수해가지고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다.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마실 수 있는 물 한 그릇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편에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대가 지불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제가 약소하지만 물이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과 한편이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당신과 한편 먹었습니다. 갑자기 그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는데. 편 먹었다 하는 게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단순히 상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께 가깝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람도 결국은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하고 조롱하고 가십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제 무지하게 행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신사적으로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너는 뭐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좋은 거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겠지만 나는 안 믿는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말이 많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면은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가 너희 식구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원수가 너희 식구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식구들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식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으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좋은데 믿는 자를 핍박한다. 환대하기는커녕 믿는 자를 핍박한다. 이거는 굉장한 죄를 쌓는 거죠. 무서운 죄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2절. 42절이 또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또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소자들, 작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명예는커녕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역사상 대다수가 천민 내지 하층이었어요. 중산층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대부분 하층 아니면 천민층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뭐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 맨날 희희낙낙 웃으며 다니고 뭔가 모르게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이고 아니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 저거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제 이게 실족하게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상처를 준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은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을 학대한다.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조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이 그 신앙을 존중해 주기는커녕 너 왜 엉터리 같은 그런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야.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해라 그러셔야 돼요. 조용히 해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 종교는 자유니까 자유에 대해서 존중해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괜히 핍박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린다고 믿는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게 함정을 놓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갖고 그가 곤란하게 되면은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그건 지옥 아랫목이죠. 회개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소위 공산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그래갖고 북한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안전에 위협을 느끼니까 내려왔는데 처음에 김일성 정권 북한에 평양 들어와가지고 딱 시작했는 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평양의 교회가 3,000개였다, 3,000개. 3,000개인가 1,500개인가 확실히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 평양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대요. 그래서 평양이 옛날에 별명이 뭡니까? 해봅시다.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거기를 공산 정권이 들어가고 정권 세우면서 교회 문 닫아버리고 다 폐쇄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다 지옥 아랫목에 가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지. 김일성, 김정일,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다 지옥 아랫목에 가 있었지. 자, 그러면서 43절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인가, 이걸 사실은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만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약간 과정법이에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43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생에 들어갈 때 장애인으로 휠체어 탔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도 휠체어 탄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애인 상태로 나는 다리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도 다리 힘든 대로 사는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 말이에요. 고기 하나 비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비록 장애인으로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갈 때, 부활할 때는 온전하게 부활합니다. 아멘 하시죠? 휠체어 탔는데 부활하면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요.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부활하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장애인 상태 그대로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 그냥 본문을 그냥 그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도 장애인으로 부활한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진짜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찍어버릴 정도로 과격하게 죄와 싸워라 이 말이죠. 해봅시다.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죄와 싸워라. 손이 술잔으로 간다. 한두 잔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잔으로 가가지고 이게 계속 온다 말이죠. 이게 그냥 끊임없이 거의 알코올릭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팔 잘라버려라. 이 말씀은 실제로 잘라라. 이 말이 아니고 팔을 자를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싸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자르지는 말고 묶어버려야 돼. 팔을 자르지는 말고 묶어버려. 그래서 못 마시게. 근데 그걸 스스로 묶어버리고 아니면 입을 그냥 여기다가 덕테이프를 붙여버려, 입에다. 그럴 정도로 싸워라 이 말이죠. 죄와 싸울 때 과감하게 죄와 싸우라는 것이 실제로 잘라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남은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평생을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도 부활하면은 완전해지니까 그럴 정도의 기세로 잘라버려라. 와, 주님 강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히브리서에 가면 그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에 가면은 한번 해봅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다 사셨기 때문에 기본 60 이상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죄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죠? 죄라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쾌락이 있는데 짓고 나면은 마음은 또 괴로워. 이게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해서 마약 중독자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만 해도 마실 때 거기에 딱 끌려갖고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은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마약하는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막 끌려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면은 또 후회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지금 43절과 45절이 같이 연결된 거죠. 45절을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도 매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매일 죄와 싸우고 계시죠? 매일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탐욕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그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과 싸우고 계속 싸우는데 주님은 어떻게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다. 성숙한 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 피 흘린단 말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이 요 말과 연결된 거예요. 손 자르면서까지 싸워라. 다리 자르면서까지 싸워라. 그 심정으로 싸워라.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쉽게 그냥 마음을 내주잖아요. 오늘 한 번인데 잠시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싸워왔던 그 죄와 이번에 다시 싸울 때 단호하게, 레디컬하게 그렇게 싸우기를 작정하고 내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